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서만철 장로입니다.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갑다고 할 때 그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별이 반짝반짝한다, 반짝 들어가죠. 또 한여름 밤에 그 빛을 발하는 곤충 이름을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어학자들이 해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다고 인사할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옆에 사람들과 인사들 나눌 때도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뽑는다면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세 단어일 것입니다. 그 중에 더 핵심되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또 권능을 받아야 제대로 증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권능인가요? 성경에서는 권능이라는 의미를 그런 뜻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또 담대함과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권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그 권능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스데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한 말이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시옵소서. 만일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고 보통 우리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은 죽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희 자손 대대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사람의 그 심리잖아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저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다 잡혀서 죽을 수 있겠구나. 다 흩어져 갖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전했을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더라. 우리 같으면 내가 죽을 때 너 자손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내가 원수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들한테 돌리지 말고 이렇게 죽더라. 그렇게 스데반이 용서를 안 했으면 그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할 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리가 없죠. 스데반이 용서라는 그런 권능을 발휘한 인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3년 반을 공생애를 같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다 옆에서 보고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또 도시락도 물고기도 다 갖다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했던 그 기적을 같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때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저랬는데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위로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능력 없이 전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갔느냐? 결국은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권능이란 것은 성령을 받아야 온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앉았던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을 견디는 인내라는 그 권능을 발휘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서 심지어는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오늘날 다마스커스까지 거기를 그 잡으러 가는 그런 열성을 가진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평생을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얻어맞아서 죽을 때까지 얻어맞기도 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매맞고 이런 고난을 견디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선교의 주역이다 그러면 바로 이 스데반의 용서와 베드로의 담대함과 또 바울의 고난을 견디는 인내, 이 세 명의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이들 덕분에 또 19세기 중반에는 한국에까지 이렇게 선교가 됐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한국의 땅끝까지 이른 그 증인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앞쪽에 불을 좀 꺼주시면 선명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일과 또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37가지 기적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26가지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한국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과 또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표면에 이렇게 내세운 이 사진들도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제일 왼쪽 사진이 배제학당입니다. 한국의 가장 최초의 근대 학교인 배제학당.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순천에 있는 병원인데요. 물론 병원 하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가장 유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브란스 병원의 초창기 모습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세웠던 병원이 남아있는 것이 순천에 있는 결핵병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바로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정동교회의 사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시작.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한국 땅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했던 기도문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온 사회에는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선교사님들은 머지않아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1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면 정말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탑 10 안에 들은 상위 5% 안에 들은 그런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들이 됐죠. 그러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선교사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머지않아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또 눌러주세요. 1945년 이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 숫자는 1529명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약 69%의 1059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한 6% 정도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가 45%, 감리교가 28%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 분포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보면 사실은 이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크고 침례교가 큰데 안타깝게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선교사가 많이 왔고 또 선교 100주년 저 사진이 여의도에서 1984년에 했던 선교 100주년 사진인데요. 선교 100주년 될 때까지는 한국 땅에 2,956명의 선교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선교사들, 미국 선교본부 통계에 의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볼 때 다른 평균치보다 3배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정부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 발표를 하나 했는데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를 보고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답변이 기독교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약 19.4% 1등 넣었어요. 물론 근소하게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불교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깜짝 놀랐더니 아니 이 불교가 저변에 온 한국 땅의 저변에 불교인데 기독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두 부류 목사님들과 스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천주교를 뺀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천주교까지 합하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잘 믿고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만 5천 명 정도의 그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측면에서는 G2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도는 이제 참고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각자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선교 대상인 그 도시에 땅을 한 5만 평 내지 10만 평을 확보를 합니다. 선교본부에서 아주 대단히 넓은 땅이죠. 그 넓은 땅에 학교를 짓습니다. 남학교를 하나 짓고 남학교를 하나 짓면 반드시 여학교를 또 하나 짓습니다.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한 자리에 같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학교 따로 여학교 하나 따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지 안에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관을 짓고 이렇게 5만 평 내지 10만 평의 넓은 땅 안에 그렇게 많은 그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선교를 합동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교 허락을 받을 때 와서 기독교를 전파해도 좋다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고종 황제로부터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돌아서 약간의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의료 상황이 안 좋고 교육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조선사회는 문맹률이 80%였어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속담이 그대로 이루어지던 80%의 문맹률이었어요.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전국에 몇 개가 있었냐면 37군데가 있었어요. 북한 땅에, 오늘날 북한 땅에 11군데, 또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만주, 시베리아 이런 데 3군데, 오늘날 대한민국 남한 땅에 23군데, 이렇게 37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전국의 웬만한 도시에는 다 5만 평 그 정도의 땅에 모든 데 다 병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병원을 설려면 뭐 자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선 병원 비슷한 시약소라도 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병원과 시약소와 또 학교는 뭐 남학교, 여학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모집하러 다니면 특히 여학교는 딸들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잘 사는 집에서도 양반 집에서도 딸을 가르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줘서 학생들을 여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해보니까 학적부를 만들어야 되는, 출석부도 만들어야 되고,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어요. 성이 박씨면 박한나, 김씨면 김헬렌,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할머니 때에 아름다운 우아한 서양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면 세련돼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선교를 해서 평생을 보내신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신데, 셰핑 선교사, 간호사로 오서 한국 간호협회를 만들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광주 지역에서,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한국 여성 500명을 만나봤더니 이름을 가진 여자는 50명도 안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정도였을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썼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선교 본부가, 미션 스테이션이 전국에 37군데가 있었고 그 위치했던 지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멀어서 잘 안 보시겠지만 뭐 북한이나 시베리아나 만주는 다 없어졌고 남한 땅의 그 23군데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거의 다 없어지고 빨간 표시로 해놓은 지역이 그래도 그 윤곽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서울의 북장로교 연지동, 북감리교 정동, 그 다음에 인천 강원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충청 지역의 북감리교 공주 스테이션, 청주의 북장로교 청주 스테이션, 영남 지역의 북장로교 대구 스테이션,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한국 땅에서도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왔던 남장로교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전주 스테이션, 목포 스테이션, 광주, 순천 스테이션이 거의 웬만큼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 로고는 제가 맡고 있는 한국선교유적연구의 로고인데, 로고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M자 모습은 미션을 의미하고 또 성경책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사역이, H는 하스피탈, S는 스쿨, 가운데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겨놓은 선교 유적을 잘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옆으로 반원 형태로 한국 선교유적 연구의 한글 자음 모음을 이렇게 펼쳐서 둘러쳤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선교 시설들, 지금 남아있는 선교 유적들을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잘 보호하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선교 유적지를 순례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한국 선교유적 연구회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문화재청에 사단법인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서울 이제 각 8개 지역에 그 아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유적들이 남아 있는가를 사진을 보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는 이화여고 안에 있는 심슨 기념관이고요. 아래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정동교회 서울에, 그 다음에 지금 뜬 사진은 바로 배제학당. 원래 저 두 건물이 있었는데 동관과 서관 두 개 있었는데 서관은 배제 고등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저 건물 한 채를 뜯어다가 다시 그 위치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금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배제학당 동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 언더우드 기념관이고요. 다음에요. 바로 아펜젤로 기념관이고 현재까지 강의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탑동. 탑동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아마 불교 사찰이 있었거나 탑이 있었거나 그런 의미겠죠. 거기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한식과 양식이 결여된 그런 전통 가옥으로 지금 현재 한 7채가 남아 있습니다. 저 왼쪽 위에 아름다운 저 집에서는 밀러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는 찬송가를 만들었던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집입니다. 오른쪽 그 건물은 병원입니다. 소민병원이라고 저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던 수술병상을 20병상을 운영했던 그런 병원입니다. 다음 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전주 3.1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신흥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지금 이제 엠마오 사랑병원이라는 요양병원으로 쓰이겠는데 예수병원은 지금도 전주 지역에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거의 그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전주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 그 당시에는. 여기는 전주 선교기지에서 운영했던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초창기 교회 형태인데 기역자 교회예요. 집이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왜 기역자로 했냐면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고 한쪽에는 여성들만 앉고 그 가운데는 서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딱 쳤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도 서로 달랐어요. 그만큼 이 남녀 차별이 이렇게 심했던, 바로 교회에서도 그런 문화 속에서도 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 저런 가옥 구조를 가졌던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저 교회에서 이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원래 조덕삼 씨가 그 지역 일대를 관장하는 토지가 많은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집의 마부였습니다. 하인이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조덕삼 씨가 이제 돈을 또 내놓고 땅도 내놔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 교회에서 당연히 자기 하인도 데리고 갔겠죠. 그런 양반이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를 한 명 뽑게 되는데 장로 뽑는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전 교인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됐냐면 그 집 하인이 당선이 됐어요. 당연히 교회 짓는데 땅도 되고 돈도 된 그 양반이 이렇게 당선이 됐으면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데 이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저 하인을 당선시키고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농토도 부쳐먹는 소작농이 많고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니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도인데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덕삼 씨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일은 결과 나온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결과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많은 박수와 함께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 그 성품의 소유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음번에 당연히 장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기 집에 하인이었던, 집에 가면 하인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고 섬기는데 그 이자익 그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그 돈 다 대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그 양반과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면 이제 상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양해해 주세요. 그런 그 반상 구조가 뚜렷하던 그런 시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상 구조를 이렇게 해결한, 그 당시 서울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상인들이 무두쟁이들, 이 가죽 피역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무두쟁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나 백정이나 이 소잡고 돼지 잡고 하는 이런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저 뒤에 앉게, 양반들이 선교사들 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같은 교회 못 다닌다. 선교사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럼 같은 교회 다니되 양반은 앞에 앉고 그 상놈들은 뒤에 앉게 이렇게 해라. 그거 안 됩니다. 교회는 평등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나간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전북 김제에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목사님 강단인데 그 옆에 이제 하얀 그 쪽문이 보입니다. 그 쪽문의 높이를 아주 낮게 만들었어요. 낮게 왜 만들었냐?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라는 겸손해지라고 아예 각 그 가옥 구조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목포에 가면 양동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 위에 보면 가운데 대한융이 4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고종 황제 연호가 융인데 바로 1910년대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가운데 태극 마크가 있어요. 건축 당시부터 저걸 붙이고 일제시대 때 저 마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떼냈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담쟁이 넝쿨을 심어가지고 담쟁이가 다 가리게 해서 36년을 지나고 해방되고 나서 담쟁이를 제거하니까 저 태극 마크가 저기서 나왔어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민족 정기를 의미하죠. 목포에서 3.1운동, 만세운동 모든 비밀회의는 다 이 교회에서 했어요. 저런 정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 교회도 왼쪽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문은 한자로 저렇게 써놨고 아래 사진은 오른쪽은 여자들이 드나드는 문은 한글로 1910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목포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양동 교회 옆에 정명여중이라는 학교입니다. 저기에 보면 God will make a way 이런 멋진 그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학교를 운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명여중 안에 있는 선교사 가옥인데 지금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목포에 있는 유달산의 돌들을 다 채취해다가 지은 집들이에요. 지금 아까 그 양동교회는 한국에서 그 전에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다 흙과 나무로만 지었어요. 돌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돌로 건축을 지은 한국에서 첫 번째 건물은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근데 정부 영역에서 그렇게 한 거고 민간 영역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 양동교회가 돌로 집을 저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다음번에 그 정명여중 천장 공사하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천장에서 3.1 만세운동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 독립선언문 복사본이 정명여중 천장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만큼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 교회 이런 데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만세운동을 하려면 태극기도 흔들어야 되고 나눠주는 전단지도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쇄를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면사무, 그 당시에 그 등사시설이 있는 데는 면사무소나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데밖에 없는데 학교, 경찰서, 면사무소 이런 데는 다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 선교사들이 관여하는 교회,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기지들은 전부 다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네. 다음번에 광주에 내려가면 저렇게 선교사 묘지도 있고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건물들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요. 선교사 묘지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다음번요. 네.
거기에 서서평 선교사 묘지가 지금 광주 선교사 묘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와서 정말 일생을 혼자 싱글로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던 분이시고 한국 간호협회를 만드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요도 반은 나눠서 거린들을 주고 나중에 죽었을 때 뭘로 죽은지 아세요? 그 못 먹어서 죽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 가면 아까 진료소가 남아있죠. 매산학교 밑에 건물은 그 매산학교, 지금도 매산중학교, 매산여고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건물입니다. 그 다음번에 제일 오른쪽 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소장을 하고 있는 인요한 박사인데, 가운데 분은 누군지 알겠죠?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우리 한국선교유적 연구의 고문이신데 인요한 박사님이, 저분은 4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4대 할아버지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고, 저분이 이제 태어난 곳이 순천인데 순천 전라도 사투리를 순천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 다음에 바로 순천에서 병원을 세워서 알렉산더 병원, 한국말로 알력산 병원이라는 데인데 저 복수에 찬 환자를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그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다음번에 지금 이 순천 매산학교에 저 수많은 학생들, 얼마나 저 모습이 장엄한 모습입니까? 이 학생들을 이렇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쳐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그분들이 저 소파 가운데 앉으신 분이 그 아까 인요한 박사 어머니, 친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저분도 한국에서 40년 동안 선교했어요. 순천, 광주 이런 데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 미국에 오셔서 저 블랙 마운틴, 광주에서 또 순천에서 선교하셨던 분들, 선교사들이 모여 사시는 마을이 그 블랙 마운틴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저희 부부가 방문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 한국 선교유적 연구에서 발간한 전라남도 선교 역사와 유산이라는 그 논문집, 사진집 이런 책자를 이렇게 증정을 드렸어요. 그 책자를 넘겨가면서 거기에 사진이, 옛날 사진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감격해 하는지, 그분들이 그 채취가 묻어있는 그런 시설들, 사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한국에 선교했던 후손들이 모여서 제가 가서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러한 종류의 강연도 또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다음번요. 여기는 대구의 청라언덕입니다. 개성학교, 또 밑에는 스위스 선교사 주택.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 선교부를 개설한 첫 번째 분인데요. 이분은 2대에 걸쳐서 거의 50년을 한국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묘소가 지금 오레곤 매드포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후에 거기를 출발해서 한번 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다음번요. 동산병원, 의료박물관인데 동산병원도 그분들이 세우셨어요. 의사분들이. 그 다음번은. 그 다음, 이 바로 존슨 선교사가 동산병원 초대 원장으로 오신 분인데, 와서 처음에 약방을 할 때의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 존슨 선교사는 특별히 또 대구 청라운드에 가면 저 사과나무를 대구시 보호목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 전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이 사과나무를 이 선교사들이 처음 갖다 심었어요. 존슨 선교사라는 분이 이 대구 기후가 사과나무 키우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미국 중부 지방에서 이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이게 잘 돼서 이게 나중에는 사과 산업으로 됐어요. 완전히 그것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뭐 과일이라는 게 변변한 게 없으니까 겨울철에 비타민 제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산업이 사과 산업이죠. 한국에.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대구 선교기지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온 선교기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산으로 배로 싣고 와서 낙동강으로 배를 타고 다시 대구 사문진이라는 데까지 내려와서 저 피아노를 운반하는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그림은 뭐냐면 그 피아노를 가져온 선교사 부인 여선교사 에피가 피아노 운반 도구를 그림으로 자기가 그려서 자기 어머니한테 보냈던 내용을 제가 고문서 도서관에 가서 발견하고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피아노가, 그저 서양 음악이 처음 들어온 데가 선교사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기지, 선교 본부는 그냥 선교사들이 먹고 자고 하던 그 복음 전하고, 물론 당연히 그 일을 했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서양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온 핵심 기지, 창구 역할을 한 데가 이 선교 본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제가 있는 공주에 지금 저런 선교 기지에 저런 건축물이 남아있고, 그 당시에 교회가 지금 기독교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5만 평 내지 10만 평 확보를 해서 건축을 남학교, 여학교,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선교관, 교회 이렇게 지어서 아주 단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모습에 지금 원 안에 된 저게 다 헐려나가고 지금 마지막 한 채 남았습니다. 제일 앞쪽에 큰 건물이 한 채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저 건물은 충청도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서양 건물이에요. 공주에. 저 건물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신기하니까. 그리고 저 집을 천당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천당 같아 이미. 그래서 선교사들 보고, 선교사님 당신은 천당 갈 필요가 없네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당신들은 천당에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집 별명이 천당집이었어요. 저 집에서 저 선교사 부부가, 남편은 지금 새파랗고 아내는 저렇게 많이 노인이 됐죠. 남편이 34살에 순교했습니다. 저 공주에 오자마자 풍토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선교사 앨리스인데 한국 이름은 사에릿이에요. 사에릿 선교사는 혼자 남아서 39년 동안 저기서 여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충청도 지역에 20개의 여학교와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줘야 돼요. 서울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충청도 촌에서 했으니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저분이 길러낸 인재들이 한국 1호 여성 목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유관순 열사를 저분이 천안에서, 병천에서, 시골에서 데려다가 2년 동안 자기가 세운 영명여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유관순을. 그래서 유관순이 저 학교에서 2년 동안을 공부하고 똑똑하니까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보낸 거예요. 장학금을 확보해서. 다음번. 그래서 저희들이 3.1운동 100주년 기념해 재작년 2019년 3월 1일에 13살 유관순과 그 스승 앨리스 샤프 선교사, 순교하신 남편분, 34살 순교하신 분, 이렇게 해서 한 동상으로 그 학교 뒷산에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이 동상을 세울 때 제가 미국 교회 LA 지역, 뉴욕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강연도 하고 해서 미국에서 15만 불을 헌금해서 보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상당 한 2억 정도를 헌금해서 한 3억 4천만 원 정도로 동상도 세우고 선교사 묘지도 정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침례교 최초의 교회인데 공주 침례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왼쪽에 까만 옷 입은 분이 페닉 선교사인데 저분은 한국에서 46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에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내 무덤에는 봉분을 하지 말아라. 봉분마저 높으면 교만해 보일지 모르니까 평장으로 해라. 물론 서양 사람들이 평장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국에서 46년 살았으면 한국 문화로 해도 될 텐데 봉분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죽어서도 교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평장으로 해라. 이런 말을 남기고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번에. 그래서 그분 내한 130주년을 기념해서 그 공주 꿈의 교회에다가 저런 페닉 선교사 동상을 세워드렸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250명의 사역자를 길러내시고 200개의 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베리아로 또 만주로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으로 선교사를 36명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분은 제일 위에 분은 윌리엄스 선교사, 또 그 옆에는 부인인데 24살, 23살. 제가 지난주에 콜로라도 덴버에 갔다가 어제 돌아와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저분들의 그 유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1906년에, 지금부터 115년 전에 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 23살에 조선으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공주에 와서 감리교 선교 기지 책임자가 돼서 공주 영명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아까 그분 사이리스 선교사는 여학교를 세우고 이분은 남학교를 세우고, 네. 지금까지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선교 보고 편지를 많이 썼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선교 본부에다가 169통의 선교 보고 편지를 썼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편지를 입수하게 돼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감동을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렇게 기도가 된 편지로 그분 모습을 표지에 담아서 이렇게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두란노 USA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 사진은 그분 아들인데, 조지 윌리엄스인데, 제물포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면서 제물포에서 출산을 했어요. 인천에서. 그리고 몸을 추스리자마자 이 공주로 내려와서 14살까지 중학교까지 졸업합니다. 그리고 덴버로 와서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다녀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미군이 진주할 때 이 조지, 이름은 우광복입니다. 아버지가 조선이 빨리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라는 의미에서 한글 이름을 광복으로 지었어요. 이 우광복은 미군이 임시정부로 미군정으로 할 때, 진주할 때 군의관으로 자원해서 한국을 찾습니다. 자기 모국이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군의관으로. 그래서 이 군의관으로 왔는데 워낙 한국말을 잘하고, 그 당시 진주하는 미군 1만 명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거 신기하죠. 저 사람의 자서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기록에. 그래서 사실은 인천 부두에서 처음 미군이 이 상륙할 때 조선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왔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서 거기서 바로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통역을 한국말 잘하는가 했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졸업했고 자기 아버지는 한국에서 34년 선교를 하다가 1940년 일본 사람들이 쫓아내서,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진주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선교사를 다 쫓아냈어요. 스파이 노릇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인도로 가서 5년 동안 다시 미국으로 안 오고 다시 인도로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또 힌두어 배워가면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하지 중장, 하지 사령관이 그때 미 군정 책임자입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을 자기 비서로 채용을 했어요. 하고 군의관 잠시 접고 내 비서관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통역관 겸 특별보좌관으로 하지 사령관의 임시정부 건물 안에 하지 사령관은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는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 바로 옆방에 저 우광복이 사무실을 쓰면서 그 방과 방 사이에 안쪽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모든 한국 사람이 하지 사령관을 만날 때는 자기부터 만나서 용건과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받은 다음에 이제 하지 사령관한테 보고한 다음에 만나겠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그 당시 대한민국 제일 가는 농업 전문가였어요. 덴버 대학교에서 화학과 농업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또 농업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공주, 원래 인문계 학교였지만 농업이 더 중요하다. 농업학교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농업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7년마다 있는 서베티컬 안식년에 와서 덴버에 와서 다시 석사 과정을
다녀갖고 농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1920년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농업계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 특강을 하고, 농업 특강을 하면 반드시 복음 전도도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해방되자마자 메가더 사령관이 저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를 미 군정 농업 고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업 산업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산업이라는 건 농업밖에 없어요. 농업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두 명 다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하지 사령관 밑에 특별 보좌관 했던 우광복은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보고서를 올려요. 미국 국무부에다가.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애치슨이었어요.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승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하니까 미국 실정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 한국에서 올라가는 보고서가 자꾸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승만을 가장 먼저 귀국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 상태에서 한 달 먼저 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하고 3달 뒤에 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지식인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조차도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 사정을 알잖아요. 소련에서 벌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 인민들을 수천 명을 살육을 하고, 그 공산주의 말대로 이념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일을 하겠느냐고. 무슨 이념이 됐든 무슨 철학이 됐든 무슨 종교가 됐든 사람을 죽여가면서 일을 한다, 이건 벌써 틀려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인의 70%가 그 당시 45%는 사회주의를 원했고 30%는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75%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원하던 그런 시절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저 부자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번.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저런 기념사업을 합시다 하고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래서 저 밑에는 이제 그분 후손을 만나서 보니까 그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가 공주에 내려오는 사진을 자기 집에다 저렇게 전시하고 있었고, 그 밑에 신발은 그 우광복이 어린 아기 때 신던 신발이에요. 그를 실물을 저기다 저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예. 그 다음번에 덴버에 있는 그 우리암 선교사의 손녀를 만났더니 그 손녀가 얼마나 많은 그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또 큰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유물들을 가지고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한 상자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저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 바로 저 위에는 그 윌리엄 선교사가 또 선교사 아내도 그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덴버 대학을 다녔어요. 의사가 된 의사 되기 전에 그 덴버 대학의 그 당시 공부하던 건물이 그대로 저렇게 남아 있었고, 그 밑에는 그 선교사로 파송될 당시에 다니던 카메론 교회라고, 덴버 시내에 있는 카메론 교회가 저렇게 잘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 그리고 그 왼쪽 집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선교사 지원서에 자기 집이 어디라고 주소를 써놨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바로 교회 옆에예요, 또 그게. 그래서 120년 된 건물. 많은 감동을 받았었죠. 앞으로 저희들은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을 받아서 저 집을 사서 윌리엄 선교사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순례를 올 수 있는 정도의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 사진은 지리산에 있는 선교 유적의 사진입니다. 다 허물어졌죠. 그 다음번에 지리산에 1920년대 지리산 1200m 고지에
저렇게 많은 선교사 휴양 시설이 있었어요. 지리산 1200m 고지에. 그래서 왜 저렇게 있었냐면 6, 7, 8월이 되면 도대체 이 파리 때, 모기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방에 물리고 지네나 이런 벌레들 때문에 진딧물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풍토병에.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게 일본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아까 인요한 그 선교사 할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미국의 각지에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하고 해서 그레함이라는 여성분이 큰 돈을 헌금해서 저렇게 많은 저 지리산 1200m 고치에 56채의 그 별장을 지어서 여름철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휴양하면서 또 성경 번역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기가 대단하죠. 거기에 올랐던 그 선교사 한 분이 시를 썼어요. 저분은 군산 선교기지에서 41년 동안 선교했던, 혼자 처녀의 몸으로 와서 중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까지 혼자 사시면서 41년 동안 한국 선교에 몸바친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번에 지리산에 지금 이런 선교 옛날에 그런 집들이 허물어져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아까로 넘겨주세요. 이 기독교 선교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가져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번.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적이 세계 유산이 돼야 되는 당위성은 뭐냐? 우선 서양 문명이 한반도에 전파된 동서 문화 교류의 핵심 창구다, 핵심 거점이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세계유산으로 가는 데는 종교를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유산 선정 기준에 딱 부합한다. 전 국민의 25%까지 성장한 교세 성장률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130년 전에 전래된 이 기독교를 잘 믿고 우리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70개국에 이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 교류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선교 기지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위기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는 물론이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민족 정신 교육, 또 양반 이 반상제도의 타파, 또 남녀 교육을 공의시킴으로써 남녀 평등 사회의 구현, 민주정신의 구현, 이런 일을 했던 곳이 이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학교, 교회, 병원, 이런 시설들이다. 이런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가 바로 선교 본부, 선교 기지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학술회의도 하고 정부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것은 이제 공주에서 했던 학술 세미나 모습이고요. 다음번. 그래서 공주 기독교 역사 125년이라는 책자도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구에 가서 이런 아까 청라언덕 특별 세미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번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런 회의를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번. 전라남도에서 전남도는 교회, 학교, 병원 등 여수, 순천 등지 기독교 선교적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저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한국의 선교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가려면 잠정 목록이라는 거에 들어가야 돼요. 템퍼러리 리스트 안에. 그래서 그 템퍼러리 리스트 안에서 하나씩 빼서 1년에 각 나라마다 하나씩 유네스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잠정 목록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인에서 잠정 목록으로 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적을 세계유산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바로 이 신앙유산을
이런 일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하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강단에서 전했지만 이 전한 내용들이 들은 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또 한국의 선교 유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대로 신앙 유산이 물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